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도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하죠.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은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아나니아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그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은 주께서 이제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리라면 사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울은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 주시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그 악행을 멈추어 세우셨을 뿐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심판당하고 죽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은데 왜 사울은 벌 주시지 않고 사용하실까요? 이 정도면 그냥 죽게 하셔도 충분히 될 만큼의 악행을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기준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칼빈은 이런 것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사울은 살려서 사용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죠. 혹시 우리가 나름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부르고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실 때 보십시오. 요나가 계속 순종하며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생떼를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길을 가면서 모세가 그렇게 불리워진 것이지 처음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별로 제가 성경에서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가 아론인데 하나님은 아론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일은 매우 빈번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의 후손이 목회자가 되어서 간증을 하는 것도 우리는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 듣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지 인간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무기력함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고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사울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다시 보게 된 것인데 18절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레피데스인데요. 이게 그 살갗에 생기는 껍질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몸에 이렇게 껍질처럼 생기는 일들이 사실상 없지만 상처가 났다가 그게 나을 때 보면 위에 딱지가 앉듯이 얹혀지는 경우들이 있거나 물집이 생겼으면 그 위에 뭐가 생기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 눈 위에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막이 생겨가지고 가리워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눈에 있는 거풀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바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사울이 했던 일입니다. 자기가 앞을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세례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밥 먹었습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겠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세례를 먼저 받았을까요? 이것이 사울의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말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전제가 붙게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울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겠지요. 이름도 사실 달라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그대로이지만 지금부터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난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단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뭘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사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결단과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결단하며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